반갑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제가 박경실 집사님 찬양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문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말씀의 제목도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도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살아보니 또 살아갈수록 사람의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든 아니면 초라하든 그 겉모습을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또 두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73세시고요. 한 분은 39세? 39세시고요. 그러니까 73년 만에 예수를 만나는 거고, 그렇죠? 39년 만에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저 40년 만에 교회 처음 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왜 여기를 우리 최정규 원로 목사님 통해서 13년 전에 여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저도 3년 전에 보내셔서 또 최정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께서 핏값 주고 사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제자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에 우리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두운 날이에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날이에요. 속상한 날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라는 그 젊은 선지자, 정말로 그냥 놀라운 선지자를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3년을 쫓아다녔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요, 정말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예수를 쫓았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쫓던 예수가 너무나 허망하게 유대인들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들의 사형 판결을 수긍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그 유대인들이 호산나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집어 던지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일을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기적, 이런 거 좀 예전에 하시던 그 기적, 정말로 돌이 떡덩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좀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젊은 선지자 예수는 로마의 병정들의 그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침 뱉는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희롱을 해도 희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배경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여인들이요, 이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아침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근데 그 여인들이 가서 그 무덤을 보니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딜 향해 가요? 엠마오라는 도시를 향해 갑니다. 두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도시래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행하시는 내용, 함께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동행해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이 중에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늘 동행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요,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 93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2살, 3살 먹은 애기들이나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우리 70대, 80대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젊으신 분들한테 니들은 나이 안 먹을 것 같냐? 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여러분의 10년 후가요, 그 권사님이 되고 그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젊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나이 안 먹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방 나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 눈이 밝아져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 어두워져 있을까요? 왜 어두워져 있을까요? 왜 옆에 계시는 예수를 못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전하고 있어요. 제가 청주에 내려와 보니까 청주도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안 보이던 교회들이 요즘은 눈에 제가 보인다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는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고 없는 찐빵? 네. 찐빵에 안고 없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천하의 맛이 없습니다. 네.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 생활하고 계신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가기 싫은데 그냥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가기 싫은데 또 도장 깨듯이, 저희 아들이 좀 그래요. 아빠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것 자체가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하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맛없어요. 이제 안고를 찾으셔야죠. 여러분 가운데 그 안고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 안고 같은 그 단맛, 그 맛있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건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 나누며 좌절하지 않아도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굴이 어떻다고요? 슬픈 빛이라고요. 슬픈 빛. 그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신적인 그들의 구원자로도 믿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낼 그런 스승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겐 또 뭐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면 우리 제자들은 그래도 한 자리씩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맥없이 죽었거든요. 그냥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고 없는 찐빵처럼 여러분의 낯빛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술심이 가득할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보다 누가 더 많이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오니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더 깊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그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40대 이후로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얼굴을 얼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 우리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영혼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얼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좀 어떠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쭉 처져 있을까요? 좀 오늘 분위기가 좀 쭉 처져 있는데 여러분 어깨를 좀 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지요.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걱정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슬퍼요. 다 슬프고 다 걱정이 있고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 그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시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날 그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40분의 1이란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40분의 1.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40번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부활은 한 번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한번 보세요. 예? 보혈 찬송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냥 뭐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 다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부활 찬송을 언제만 해요? 부활주일만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추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한 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된다면, 그것이 안고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높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를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근데 답을 알려주면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답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서서 있는데도,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가는데도 그들의 낯빛이 어떻다고요? 슬퍼요. 어두워요. 자, 그러면서 두 제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나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걸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속마음 중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한 자리 차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가난해요. 뭐가 잘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저 이 땅에서 낮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는 이 세상을 속량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그 제자들이 10km를 걸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거의 다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제 단대 가시려고 하는데 붙잡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함께 하룻밤 주무십시다.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행위예요? 제자들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엠마오에 와서 그 성찬을 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때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어요? 바로 그 성찬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대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어두워졌던 눈들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 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몹쓸 짓을 한 그 두 사람이 잡혀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돈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33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떠진 그들이 한 행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그 밤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행했던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로 나의 삶의 소망을 삼기 원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뭔가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의 제자들과 합류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그 제자들이 갔던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길 걸어가시길, 그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슬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들과 동행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과 같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지금보다 더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